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날 오후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교회에서 많은 일정이 있는 시간인데 이번에 특별히 또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의정부교회에서는 오늘 가정교제의 날로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점심 식사 없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봉사자들만 남아서 일부 소수 인원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미디어 선교부 수련회가 있지만 우리 또 의정부 권역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체 수련회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수련회의 목적 자체가 우리 방송 미디어 선교 부서에서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 함께 알고 나눠야 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지역적으로 모여서 좀 더 가깝게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정부 권역에 함께 교제하는 우리 미디어 봉사 수련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들 함께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봉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봉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힘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등이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활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더 간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 페이지수로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좀 졸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점심 먹고 오후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미디어 선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디어 선교는
최근에 현대사에 와서 새로 정립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디어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옷을 살 때 라지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스몰 사이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미디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엄, 중간이라는 뜻인데요. 그 미디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미디엄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는 뜻으로서 양쪽 사이에 가운데 있다. 문자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매스 미디어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정보와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모든 정보가 문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말로 전하는 그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현대사회에 많은 것들이 발달이 되었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를 TGIF 시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그 앞자를 딴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따라서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전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미디어 선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오래전에 지금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상담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신문 쪼가리라고 하죠. 신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면서 보여주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OHP 필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걸 투명한 그 플라스틱 같은 그 필름에다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등사기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전도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조금 진화가 돼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찰칵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완 목사님이 큰 가방을 들고 항상 다니셨어요. 돌리다 보면 그림이 가끔 거꾸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들어갔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웃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해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형제가 목사님 조금 지나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이완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셨으니까. 그러나 불과 20-30년을 통해서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완전히 변했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져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방송 미디어 선교부 이름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역할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것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정보나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이 우리가 발달되지 않았고 이런 미디어의 수단이 없었다면은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제대로 말씀도 공급받을 수 없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신앙에서 실족되고 교제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물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부서가 바로 미디어 선교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유튜브로 또 줌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리고 선교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미디어 선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펼쳐지게 될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선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미리 준비도 하고 예비해서 잘 모든 것들을 갖춰 놓은다면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뭐 미디어 선교부는 요즘에 대부분 이제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여러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겸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이제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는 큰 교회는 또 따로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들도 있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들 가면은 뭐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면서 미디어 선교부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2중 3중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힘이 들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담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때로는 미디어 선교에만 전임하는 사역자들이 나와서 좀 더 에너지를 더 쏟아부어서 그리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뭐 여러분도 미리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그런 것들을 좀 자각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사실 뒤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하고 또 열심히 봉사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회에 드리면은 또 그 교회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봉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찬양대 같은 봉사는 항상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미디어 선교부의 봉사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인내심과 그리고 더 큰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정말 더욱더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봉사하기 어려운 그런 부서가 바로 우리 미디어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되게 우리가 봉사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부서에서 더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미디어 부서에서 미디어 방송 분야에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들, 이미 다 여러 차례 수련회를 통해서 또 배웠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제 저에게 맡기게 되는, 더 크게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특별히 또 어느 부서에서든지 봉사자로서, 임원으로서 각 부서에서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미디어 방송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에 적용시켜서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좀 단락을 좀 나눠봤어요. 첫째, 우리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때를 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봉사해야 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봉사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여기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안 사무를 맡기고 위탁을 했어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주인에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청지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주인에게 봉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주인에게, 그 말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봉사는 최종적으로 주인을 위한 봉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디어 봉사라는 이 봉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전도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전도인들이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방송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게 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전도인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또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인에게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봉사라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봉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에서는 그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
전도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요새 뭐라고 그러죠? 토막 설교를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자그마한 그런 전도 영상 자료, 클립 자료를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든지 예쁜 디자인을 가진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여기 저 배너 이렇게 앞에 붙이는 그 현수막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나는 해보고 싶어도 사실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재능을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찬양대에 들어갈 수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참으로 복잡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수많은 작업과 시간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 제때 필요할 때 양식을 나눠줘야죠. 배가 불러있는 사람에게 배가 고픈 사람에게 그 때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미디어 봉사의 이 역할은 제때 그때 맞는 자료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요즘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미디어 부서의 특성상 그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맞춰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내가 가진 자료와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교회들끼리 나누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교회가 없이 내가 한 지역교회에서만 계속 10년, 20년 봉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가 발음이 잘 안 되네. 네트워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단체가 첫째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라이프 워드 미션이다. 그런가? 진짜 그러네.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수백 개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에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개 교회가 있고 세계 어디를 가도 웬만한 나라에 가면 우리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처럼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단체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어떤 분이 했는데 그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제때제때 공유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냐. 이 청지기의 사무는 이 구절에서는 주인이 맡겨놓은 종들에게 제때에 필요할 때의 양식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결국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눠줄 때 주인이 원래 기대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디어 부서의 목적도 우리가 만든 자료나 미디어 그런 어떤 그 보조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실적인 그 현장에서의 사역에 우리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D.L.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실제 있었던 D.L. 무디의 그 일화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디가 전도를 하다가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원래 전문 가수가 아니라 법률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탐이 나고 그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무디가 제안을 하죠. 생키 형제님, 당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찬양을 하는 전임사역에 나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고 생키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무디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무디는 복음을 말하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 그 당시에 미디어 선교부서는 아이라 생키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무디가 설교를 하기 전에 생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먼저 찬양을 독창으로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쫙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쳐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름다운 찬양이나 또 내가 듣는 음악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영상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서 멀티미디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짤막한 어떤 전도 자료 클립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어지는 설교가 쑥쑥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형상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디는 복음을 말하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자들은 복음을 말하고 미디어 선교부는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장된 표현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짤막한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음악과 잘 만들어지고 짜임새 있게 잘 감동적으로 제작된 전도 자료는 듣는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자료 때도 전도 자료를 이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전도인들에게 전도인 수련회 때 전도 자료를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잘 사용만 될 수 있다면 좋은 자료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오픈해서 듣도록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처럼 이런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미디어 선교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유대인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인의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 속에는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형상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그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각이나 형상 같은 것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음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시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의 가사예요. 가사. 악보는 따로 없었고 그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악보를 그려서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구전으로 음악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 노래들 하나님께 찬양했던 노래들의 가사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이 원래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테힐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었고 성경 역대기 6장, 9장 이런 데 보면은 다윗 시대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 중에는 역대기를 한번 찾아보죠. 참고로 역대기 9장, 역대상 9장입니다. 33절. (9장) 33절 625페이지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리더들이 레위 족속 중에서 세워져서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에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고, 헤만이라는 사람은 찬양대 지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아삽과 여두둔은 요즘으로 말하면 파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아 했으므로.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 요즘 같으면 신스사이저로 연습도 하고 악보도 그려보고 뭐 컴퓨터에서 다운도 받아서 노래도 제작해보고 뭐 디지털로 요즘에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골방에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제작을 한 거예요. 노래도 만들고 뭐 기록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이런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만 전담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고, 많은 찬양대들이 그 당시에 레위인들 중에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종의, 오늘날도 이런 찬양대의 모습이 실제로 있고, 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부, 방송 미디어 부서에 하는 역할이 이에 준하는, 이와 비슷한 그러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부서에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처럼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이것을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담하면서 완전히 골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부서에 봉사를 하면서 또 2중, 3중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또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도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고 그걸 편집하고 뭐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큰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도 미디어 선교부를 굉장히 활용해요. 마귀의 미디어 선교부. 좀 말이 이상하죠?
미국의 한 무신론 무신론 단체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전단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즐기고 살아라.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무신론자이다. 그런 내용으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열심히 전도한다니까. 마귀도. 그리고 이제 전도 자료 때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래전 영국의 시내버스에 영국에 있는 무신론 단체에서 자기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내버스에다가 그 배너를 다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 같다. 인생을 즐겨라. 그것이 무신론자 단체에서 만든 현수막입니다.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마귀도 전도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마귀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마귀가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매스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핸드폰 속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빠져나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고립화되고 개인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점점점 우울해지고 지금 우리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 시대처럼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왜 그래요? 뭐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모든 과학기술이나 인터넷이나 이 디지털 기술은 최고도로 발달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화, 스크린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져서 컴퓨터 게임 지하철 타면 전부 이거 보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다음 역에 내릴까? 카톡으로 보내. 옆에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앞에 있는 할아버지, 이쪽에 앉아있는 청년, 아줌마, 아가씨, 초등학생, 할아버지 전부 다 게임하고 있든지 뭘 보고 있든지 다 이거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정신줄을 완전히 쏙 빼놓아버린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전두엽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고력이 떨어져요. 깊이 묵상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의 3S 정책 있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이 3S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은 툴이 바로 매스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막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지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상대적인 괴리감이 커져가지고 현대인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좀 다르지만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핸드폰이 들어오기 전에는 몽골 사람들이 되게 순진했대요. 근데 요즘에 몽골 사람들 울란바타르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답니다. 핸드폰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매스미디어를 마귀가 사용해서 적극적인 마귀의 전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자료들을 잘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 매스미디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악을 습득하라는 말이 아니고 뱀이 하와를 넘어뜨린 그 지혜로운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똑같아요, 그건. 그리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변화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현대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만 아니다면은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부흥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비디오를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던가요? 춤을 추면서 막. 여기 한국에 있는 노인들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요? 이게 문화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그건 문화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막 시끄럽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그 문화나 언어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많은 곳에서 선교를 할 때는 그 선교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자료나 이런 것들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향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미디어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남은 시간에 짤막하게 너무 길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봉사자로서 우리가 미디어 방송 교회마다 부서 이름이 다르죠. 어느 교회는 미디어 선교부라고 부르고 어떤 부서에는 그냥 방송 부서가 있고 뭐 다양해요. 이름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미디어 방송 분야에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절한 때에 그런 것들을 잘 제작해서 공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혜가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봉사고 원래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자체를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서
이번에 어디에서 봉사해 주시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 안에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한 세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세 군데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여러 직분과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을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은사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프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8절에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결과로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8절에서 12절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그냥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은 구원과 함께, 구원의 선물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가 혹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복음 전한 자로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도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이 담당 전도인이 부탁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대 교사가 찬양대 대원이 되기도 하고 미디어 방송 부서에서 일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 봉사와 나의 은사와 직분이 함께 참여하고 쓰임을 받음으로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심으로 땅에 내리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말하면서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10절에 만물을 어떻게 하려고요? 충만케, 영어로는 complete,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되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죄로 타락된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오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충만한 상태로 원상복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만약에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다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세상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빼앗아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옥 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렇지만 그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리셨던 그가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야만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가 붙었어요. 두 번째,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 내리셨다가 오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다른 말로 직분을 갖도록 하셨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목적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하는 일을 온전하게 행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주님을 위한 봉사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봉사의 직분과 은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328페이지 같이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봉사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우리 미디어 봉사 부서의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PPT를 만들든지 영상을 편집하든지, 전단지를 디자인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이유는 유업의 상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 다음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봉사회장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나를 은사를 주셔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디어 봉사부서에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직장에서 주인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단마음으로 해야 된다. 단마음은 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봉사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상전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리고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회사 사장이라고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사장님이 하늘에 계신다.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사를 관리하도록 매니저로 나를 부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원래 정신은 직업 소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천한 일을 해도 그 일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맡겨준 나는 매니저에 불과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금일 뿐이라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결국 주님을 위한 봉사고 우리의 CEO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미디어 선교부, 미디어 봉사 부장님이 물론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일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의 부서장님은 누구냐면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CEO고. 그래서 봉사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봉사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도 많잖아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5분) 안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시 시작했죠? 아까 10분 정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실족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형제한테 상처받았어. 아, 나 속상해. 왜 날 무시하는 거야? 나 안 하고 싶어. 그럼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회사에서나 교회 부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날 속상하게 하면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참아봐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뺨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참으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좀 당해봐야 나도 조금 그런 걸 체험을 해보죠. 언제 그걸 체험해 보겠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도록,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앞에 문장하고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어떻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를 불러주신 거다. 문자 그대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을 끼쳐주신 거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셨지만 그는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걸 부탁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임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랬어요.
임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일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특히 미디어 봉사부서의 일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로 방송실에서, 미디어 선교부실에서 외롭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가 간식 사줘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영상자로 나오면 박수는 한번 쳐주지, 뭐 솔직히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바울처럼 나는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방송부서나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할 때 하나의 위험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하는 봉사부원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특히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방송실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차피 소리로 듣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방송실에 듣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실에 봉사하는 분이 3분이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혼자 있겠습니다. 2분은 나가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가급적 강당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말씀 듣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테이크 턴 해가지고 서로 바꿔가면서.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끼리 말씀드립니다. 항상 방송실 안에서만 있어, 그분들은.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교제를 안 해. 방송실끼리는 교제 잘해. 제가 어느 방송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버리고.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방송실에서 봉사는 직접적으로 안 해봤지만 거기 많이 가서 있어 봤었어요, 옛날에. 서울중앙교회 방집사님 제가 좋아해가지고 얼핏 하면 방송실에 들어가서 집사님 잘 계셔요? 있다 보면 거기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특히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방송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 미디어 선교부 그리고 모든 우리 부서원들이 서로 노력해서 서로 시간을 잘 안배하고, 특히 말씀을 듣고 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 특성상 자체별로 우리 부서끼리 모여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기, 이거 시간이 어려워요. 교회 일들이 너무나 많고 스케줄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충분히 못하더라도 주일날, 수요일날 그 외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교제에 충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봉사가 정말 유익한 봉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서로 또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인사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의정부 권역에 교제하는 방송 미디어 부서의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될 것들 서로 교제하고 정말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더욱더 자각하고, 또 우리의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심 더욱 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봉사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또 정말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충성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일정과 시간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